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할례 언약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할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언약의 징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할례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할례 언약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또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마지막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13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별다른 일이 있지 않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시라는 것이에요. 엘샤다이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득히 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차피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고 그저 먼
다른 내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려니 하고 무시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뒤에 있는 뒤쪽에서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뒤쪽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먼저 완전하다라는 말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완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는 말이에요. 타밈. 그리고 그 의미는 온전한, 흠이 없는, 무죄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고 무죄한 존재로 남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4절에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으니까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거짓된데 다 거짓된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자칫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 타밈, 완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낸다고 해서 타밈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큰 공을 들이고 어떤 공적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도 저나 여러분은 스스로 타밈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했다 싶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다 싶으면 나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의로 자리를 잡게 돼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완전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는 간극만 더 벌어지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 그러면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탐임해지는 방법,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라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의 방식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내 사고방식,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장 2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순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방식을 섞는 것은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때를 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성막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와는 뱀이 자신을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방식을 버리는 거고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의 방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기 위해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지금 17장 이 시점에서 보면 많은 민족은 고사하고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조차 없어요. 그거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는 24년이 지났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작에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상속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얻는 이스마엘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만 하시고 13년이라는 세월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버렸어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이제 자신의 육신의 소망은 자손을 얻는다라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 가지는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런 답도 없으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서 나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때 당장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더욱 확고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려진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그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에 난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분명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할례는 분명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표현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약속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할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들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할례를 행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다 할례를 행하고 나왔죠. 근데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다 광야 생활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광야길 가운데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점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어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을 하나씩 주워왔어요. 요단강을 물이 차단돼서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걸을 때 그 강바닥에 있던 돌을 하나씩 주워왔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그곳에 세우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 것이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 할례 없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례 없는 자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을 할례 없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할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할례 없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 보낸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래도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어요. 토론을 하고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신의 할례가 효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종교생활,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겉으로만 자신을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금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도 이 육신의 할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2절부터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육신에 행해진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 자신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것이,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도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하는 할례가 사도 바울 때에 와서 갑자기 등장한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에 하는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하는 할례는 교만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교만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마음에 하는 할례를 통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죄의 근본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죄의 근본인 교만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음에 하는 할례인데 여러분들은 그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계세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죄악의 근본은 그 교만한 죄인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원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기도하겠습니다.